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시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길, 하나님 그 길로 우리의 한 걸음들을 걸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주님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졸업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주님 귀하게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에베소서하고 여러모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의 권위를 세우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베드로전서도 동일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었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도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는 식으로 굉장히 유려하게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베드로는 그것을 간단하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처럼 유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단순한 표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같이 가지게 되어라 라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는 고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나서 하늘에 오르셨으니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좀 드러내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그쳤다.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보다는 죄와 관계가 없다 또는 죄와 인연을 끊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 내 삶에서 나타나는 죄의 형벌 또는 내 삶을 꽉 붙들고 있는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으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계속적으로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베드로에 있어서는 믿음과 고난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이런 관계 말입니다. 이렇게 죄와 관계를 끄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다시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산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라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야 너무 지루하고 너무 답답하겠다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겠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벌벌 떨거나 억압에 눌려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억눌려서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삶이지요. 이것은 역동적인 삶입니다. 고난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달프기도 한 삶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달프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서 죄와의 관계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더 역동적으로, 더 자유롭게, 더 평안 안에서 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종말을 생각하는 교회가 애쓸 것은 가장 애써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가 가장 애쓸 것은 사랑이다. 종말이 다가오는데 가장 애쓸 것은 사랑이다. 좀 어울리기는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종말을 생각하면서 가장 애쓸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종말을 이야기를 하라라면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또 휴거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종말을 이야기하면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교회는 끝까지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인가요? 종말의 때에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내 눈앞에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에는 내가 그동안에 기대하고 기다리던 것이 내 삶에서 펼쳐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소망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안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때에도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종말을 너무 심판으로 연결시키면서 정죄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루터가 따라서 이야기를 했던 그 말을 살짝 패러디를 해보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랑의 씨앗을 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과나무가 아니라 나는 사랑의 씨앗을 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러한 사랑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랑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좀 넘어서요. 우리가 하는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랑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끝까지 형제 자매를 붙들고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끝까지 붙드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인 것이 그 확실한 사례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더니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죄를 그냥 묵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죄가 있는데도 그냥 쓱 지나가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시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는 함께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필요한 거지요. 죄를 범한 자의 애통하는 눈물의 회개와 그에 따른 삶의 증거가 있고 공동체는 그 사람을 품고 끝까지 기다리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우리는 죄를 덮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죄를 덮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서 정확하게 보여진 곳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십자가에서는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죄가 깨끗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던 이 진리와 사랑이 교회에서도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과 공동체가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겠지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의 원리, 각각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원리, 서로의 원리.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있고 나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좀 적고 나는 은사가 좀 많은 것.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이 달란트의 양과 영역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까지 오늘 나오고 있으니 달란트 비유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는가, 나의 학력은 얼마나 되는가, 나의 경력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품, 재능과
더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방언이나 치유, 이처럼 재능과 관련 없이 주어지는 특수한 은사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특수한 은사로서 보편적으로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가지 은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말하는 은사고 하나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건 아마도 가르치는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로 가르치는 은사와 그리고 섬기는 은사, 몸으로 섬기는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합니다. 한쪽은 늘 섬기고 한쪽은 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각각과 서로의 원리. 우리가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섬기게 되고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섬김을 받게 됩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모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것으로는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은 것은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길 때 또 기억해야 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섬기라라는 겁니다. 각각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나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은사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 은사로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각각 서로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구경꾼이나 손님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시청자의 자리에 서서 잘하고 있나 확인하고 TV 틀어서 확인해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꺼버리고 그것과의 관계를 딱 단절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제가 마음에 좀 많이 아픈 것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관계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경꾼이나 손님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좀 마음에 좀 부담되면 다 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경꾼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서 섬겨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혹시 여러분의 눈에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너무 당연하겠지요. 교회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내 눈에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족한 것이 보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월 16일 날 주일날 처음으로 VIP 초청잔치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잘 모르는 길인 것 같아요. 아직은. 하지만 천국장터는 우리가 예전에 해봤으니까 천국장터처럼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VIP 초청 예배를 또 함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혼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좀 바라볼 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딱 9일 남았네요.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서로를 채워가며 그러면서 우리가 그날을 좀 기쁨으로 준비해 볼 수 있고 기쁨으로 누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각각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하나님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타나는 게 얼마나 당연하겠습니까? 주님.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서로 깊이 섬겨주며 하나님이여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16일 이번 주에는 졸업 예배가 있고 다음 주에는 VIP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서로를 깊이 섬기고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